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중에서 오늘 처음 나온 친구, 고난 특세 오늘 처음 나왔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혹시 나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나왔다는 친구 있어요? 와, 우리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나온 애들한테 와 했잖아요. 사실은요, 오늘 한 번 나온 친구들한테 더 큰 박수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들은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인 것을 아시고 조금 의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번이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지요. 그나마 어제는 모처럼 그 에베소서 말씀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니고데모 끝났나 보다, 요한복음 이제 끝났나 보다 하셨을 텐데 아니지요. 다시 오늘 그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는 첫날과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시죠. 그 말은 지난 5일 동안 한 번도 못 나오셨던 분들도 마지막 날인 오늘만큼은 그래도 나와야지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겁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우리 친구들 특세 기간 오늘 처음 나온 친구들 손 들어보라니까 우리 친구들이 손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들도 자진 납세합시다. 우리들 중에서 혹시 오늘 특세 처음 나왔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잡아먹지 않습니다. 좋은 말 할 때 신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특히 오늘 이 특세 마지막 날 그 지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나눴던 은혜들을 그분들 알고 그래도 한 번이라도 나누고 싶어하는 제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들에게는요, 다시 한번 이 거듭남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재확인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나 그분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에 관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은 더욱 놀랍게 퍼져나갔지요. 예수님은 금방 전국적인 스타로 부상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미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오후 시간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던 때였습니다. 수백에서 수천 명이 예수님께 나오던 때 아니었습니까? 근데 굳이 그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뭐 새삼스러울 것 없는데 굳이 성경은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일단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바리새인 하면은 예수님과 늘 다투고 싸운 사람이어서 나쁘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원래 이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했고 특별히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부심들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은요, 한 6천 명 정도였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많지 않죠. 전국 모든 백성들 살아있어 6천 명이니까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는 종교적인 엘리트였던 겁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이자 재판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은요 모두 71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서 6천 명도 상당히 작은 숫자인데 전국에서 모든 사람들 속에서
71명 안에 들어간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는 정치적인 엘리트이기도 했던 겁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도 예사 이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승리한 백성, 백성의 정복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 이름으로 미뤄보았을 때 그는 아마 아주 유력한 명문가 집안의 사람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말씀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그는 유대교의 랍비였고 또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사람, 다 갖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이 정도면은 목에 좀 힘도 들어가고 어깨가 탁 올라갈 만도 한데, 게다가 이 사람은 겸손하기까지 해요. 자기보다 훨씬 연배가 아래인 예수님을 보고 랍비여 하며 먼저 고개 숙일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완벽에 가깝다라고 할 만큼 대단한 사람, 이 니고데모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이후에 그가 예수님께 하는 말들을 종합해 보면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 그리고 예수님께 꼭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표적, 기적이었습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께 꼭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예요? 예수님, 당신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이 하신 그 모든 표적들을 곰곰이 살펴보고 고민해 봤을 때 내린 결론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꽤 괜찮은 통찰력 아닙니까? 니고데모와 같이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 듣고 좀 좋아하실 만 하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알았어? 역시 난 사람이랑 다르고 된 사람이랑 다르네, 칭찬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반응이 좀 싸늘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말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으세요. 칭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고 우러러 볼 만한 훌륭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머리 숙이면서 대단한 찬사를 보냈는데, 그런 사람 면전에다 대놓고 당신 거듭나지 않았어, 당신 하나님 나라 못 봐, 아니 당신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하기도 하고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만도 하잖아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당신이 아무리 바리새인이어도, 당신이 아무리 유대인의 지도자여도, 당신이 아무리 명문가 집안의 사람이어도, 아무리 당신이 유대교의 랍비이고 또 부자여도, 심지어 겸손함까지 갖췄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 못 본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과 재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착한 심성과 행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거듭나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볼 수 있고 갈 수 있고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니고데모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한마디로, 아니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건 불가능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돌이켜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위로부터 다시의 의미인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위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어떤 공간적인 의미로서의 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요, 그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즉 다시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그 생명이 과거로 돌아가서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오는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위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나를 죽이고 내가 죽고 거듭난 새로운 내가 다시금 생명을 얻어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도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위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결단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과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이 두 분 사이에 나누어진 대화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세요? 이상하게도요, 성경에는 명확한 결론이 없습니다. 이 대화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됐는지,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반응했는지, 정말 그가 거듭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이후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고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서는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지도와 대중들에 대한 인기가 점점 높아지니까, 또 그리고 사사건건 자신들과 부딪히다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아랫사람들, 수하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를 잡아오게끔 명령합니다. 왜요? 결국은 죽이기 위해서죠. 그런데요, 그 아랫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예수님을 잡아오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들이요, 예수님을 옹호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넘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저들을 아주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강하게 비난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대세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변호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과 5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그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서 니고데모는 다른 모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할 때에 대놓고 그 일의 부당함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당연히 다른 바리새파 사람들은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립니다. 너 뭐야? 너 니고데모 너 벌써 물들었어? 너도 그쪽 사람이야? 이런 거죠. 방금 전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니고데모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편듭니다. 야, 너도 저주받은 사람 중 하나 아니야?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니고데모가 더 이상 숨기거나 숨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서는요,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관례에 따르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죽고 나서 그 시신을 내려서 그냥 길거리에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나 새의 먹이가 되게끔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그 자체도 무척 가혹하지만은 이후에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를 보면요, 더욱 잔인한 형벌인 겁니다. 아무도 섣불리 그 시신을 가져가서 장사 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죽은 사람과 연결되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혹은 괜히 엮여가지고 나도 비슷한 꼴을 당할까 봐 사람들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자가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수 있게 달라고 요구하고, 빌라도가 또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신이 원래 쓰려고 했던 자신의 무덤에다가 그 시신을 안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합니다. 성경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시신이 급하게 썩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고요, 침향은 그 시신이 썩는 냄새를 막아주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즉,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잘 수습해서 좀 정성껏 장례를 치러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예수님을 떠났던 때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치고 나서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예수와 엮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요, 명문가 사람이요, 랍비이자 부자였던 니고데모는 용기 있게 나와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성경이 그가 가지고 온 향품이 무려 100리트라쯤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100리트라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약 33kg 정도 됩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값어치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될까요? 100리트라 33kg의 모략과 침향. 오늘날로 정확하게 환산할 수는 없지만요, 당시의 여러 기록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 노동자 한 사람이 100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이제 좀 놀라시네요. 굳이 계산하면 여러분 30억 원어치의 물품입니다. 통상 이 정도는요, 한 나라의 왕의 장례를 치를 때 사용되는 그만큼의 용량이고 값어치였다고 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왕이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쩌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왕이신 주님의 장례를 위해 지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최고의 인기를 누리셨을 때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지불한 것이지요. 이 말은 그가 예수님께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아프고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아니지요.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7장과 20장에 기록된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그 한밤중에 이루어졌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경은 굳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그는 남들의 시선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한밤중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 말씀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그는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에게 나타난 가장 크고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난 사람에 걸맞게 말하고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는 가만히 속으로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남들의 따가운 시선과 눈총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대언했습니다. 자신과 친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대세는 이미 확정돼 있었습니다. 자신은 혼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는 무작정 대세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왕따 당할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과 손절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그냥 버려진 채였고, 그나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덤으로 들어가 안치했지만은 이내 예수님의 시신은 썩어 부패하여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더 이상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엄청난 것들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전부였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랍비가 아니요 주님이시요 왕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대해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아니요, 좀 쉽게 말하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완전히 꽂혔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두 가지 생각이 생겼는데요. 첫 번째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니고데모는 아닐까 하는 거였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잘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즐겁게 하고요.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품도 다들 온화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할 줄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남에게 피해 줄까 봐 조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거 아니라면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바라고 원하는 사람, 혹은 어쩌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이 니고데모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리새인, 지도자, 랍비, 부자, 착하고 겸손한 사람. 어쩌면 이 니고데모는요, 우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늘 하는 기도의 제목을 다 모아 응답받는다면 아마 그 모습이 니고데모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제가 했던 생각은 우리 성도들이 이런 니고데모 같은 사람,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런 니고데모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들어가지도 이 땅에서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나름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정작 거듭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내가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을 잘못 인도해서 혹은 말씀을 잘못 전해서 겨우 기껏 인생의 목표가 니고데모인 사람을 만들어내면 어떡하지? 여러분, 전 솔직히 그것이 두렵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은 니고데모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에서 그냥 교회는 당연히 가는 것으로 합니다. 늘 다니다 보니까 안 다니는 것이 이상할 정도지요. 왠지 주일 한번 예배를 빼먹으면 대단한 죄를 짓는 것 같은 죄책감을 느끼는 이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거듭나지는 않습니다. 말씀도 보고 기도도 제법 할 줄 알고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지만은 정작 본질의 거듭남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각한 사람들이 사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위로부터 다시 시작했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무감각한 채 무기력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그런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런 니고데모 같은 신앙생활, 그리고 그런 니고데모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면 어떡할까?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나부터 거듭나야 되겠구나. 겨우 니고데모와 같이 되는 것이 결코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도전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니지요. 우리 다시 거듭나십시다.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위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은혜와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사십시다. 내 힘과 노력과 의지와 선함이 아니라 오직 물과 성령으로 이것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다.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십시다. 영적인 박제처럼 걸려있는 그런 인생 아니고 죽어 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십시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주님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날 위해 죽으셨으며 바로 날 위해 다시 살아났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십시다.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숨지 말고 숨기지 말고 거듭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십시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아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고 사십시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요.